시편 11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시편은 한 곳에 서서 부르는 시편도 있고 또 예배의 후에 부르던 시편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몇 달간 보는 것은요,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면서 무리들과 함께 가면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래하면서, 즉 때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 때로는 백성들을 향한 권면, 또 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편입니다. 130편, 131편, 132편은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130편과 132편에서 시인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이것이 두 시편의 주제였습니다. 신앙의 기다림, 130편에서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라. 그리고 131편에서는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조용히 기다려라. 흡사 오해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에 대해서 이 주제로 노래를 했습니다. 132편은요, 다윗의 시편 중에 아마 다윗이 노래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옆에서 들었다면 가장 큰 소리로 가장 기뻐하며 불렀을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132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글로 이렇게 접하니까 다른 시편과 그래 별반 다름이 없겠지라고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을 다윗이 직접 부르고 있고 우리가 그 다윗의 뒤를 따라간다면 의아하게 여겨야 돼요. 뭘 의아하게 여기냐면 다윗이 분명히 이 132편을 엄청나게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듯이 분명히 불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자랑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132편 안에.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쁘게 이 132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 그것을 좀 생각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어떠한 고백을 기뻐하셨나. 그것을 좀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기도, 이 형식을 그대로 떼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한 형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 동일한 형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동일한 기쁨,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요, 동일한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기에 132편은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이 한 편 한 편이 다 중요하지만 132편은 다윗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 기쁨의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습니다.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원래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겸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앞에 처음에 이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전혀 다른 뜻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이었습니다. 이 성경
한 세대 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말보다 이 132편의 1절은 근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의미상은 맞지만 근심을 기억해 주십시오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눈꺼풀이 껌뻑거리지도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보다는 근심이 맞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한 대로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맹세했어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으로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 자신의 왕궁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즉 이것은 법궤를 뜻합니다. 법궤가 아직 이 성전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기까지, 즉 그 법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기까지 제가 편안한 것도 거부하고 즐거운 것도 거부하고 안전함도 거부하고 잠을 자는 것까지도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9절도 한번 보죠.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보다. 우리가 그것이 라고 말하는 것은 법궤를 뜻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었냐? 다윗의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은요, 사무엘 상 하나, 열왕기 상 하나, 역대하 상하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시편은 보통 다윗의 시편은요, 사무엘 상 하나, 역대 상하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노래했구나라는 걸 대부분 다 유추해낼 수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구나, 그 마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법궤가 광야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나무숲, 그러니까 숲풀 가운데 법궤가 버려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찾으러 군사들을 풀어서 지금 막 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진 법궤를 찾아서.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발견되었지만 다윗은 나무숲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법궤가 있을 법한 그런 좀 경건하고 성스러운 자리에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나무숲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무숲 가운데서 발견했다. 성경은 그것이 나무숲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집에 잘 모셔 있었고 그 사람이 그 법궤를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윗은 나무숲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 법궤를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은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동댕이 쳤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궤, 임재의 상징을 찾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안전함을 포기하고 침대에 눕지 않겠다. 평안함을 포기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면서
그 법궤를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궤를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6발자국 걸을 때마다 다윗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법궤를 메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6걸음 걸을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 법궤가 그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그런데 6걸음 걸을 때마다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6발자국 올 때마다 그 사람의 걸음이 6걸음, 한 5m, 뭐 넓게 잡아도 5m 간격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하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긴 시간 동안 그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법궤가 성전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오자 얼마나 기뻤는지 막 뜁니다. 춤을 춘 것이죠. 이 춤을 추는 것은요,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을 하러 나갔던 군사와 병사들이 적국을 이렇게 물리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왕에게 그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전리품, 그리고 적군의 포로들을 잡아서 전리품과 함께 줄줄이 이제 막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퍼레이드식으로 쫙 늘어뜨리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꽃가루도 뿌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기도 올리고 또 자신들의 강함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그 개선식에 주변에 약소국이나 동맹국이 있으면 함께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르도 과시하고 볼거리가 없던 그 시대에 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리고 축제가 바로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여자들은 대부분 이 처녀와 여자들은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들판에 나가 꽃잎을 거두거나 아니면 이 벼단을 잘게 잘라서 그것을 공중에 뿌렸어요. 이제 그렇게 축하를 했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춤을 췄습니다. 애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있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니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춤을 춰는 거예요. 좋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미갈이 그것을 보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도 못한다 라고 할 만큼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행했던,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렇게 기쁘게 행했던 그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성문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개선행신에서 어린아이들이 흥분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질 못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간 다음 다윗이 대소신료들을 모으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불렀던 노래가 132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 법궤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자리에 있고, 법궤가 옮기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때에 부른 노래가 132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옆에서 이 다윗의 노래를 들었다면 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우리도 직접
평소보다 더 크게 기쁘게 외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것이 성전입니다. 권능의 궤는 법궤이지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법궤가 에브라다에서 이 기란 여아림, 에브라다라는 지방의 기란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자신의 열심을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짐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 저 법궤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원래 계시다고 하시던 그곳에 좌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올라가면서요 백성들한테 들리게 또 크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왕위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영영이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원래 왕의 가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 한 대 만에 왕조를 바꾼 것입니다.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왕조가 한 대 만에 40년 만에 교체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당성을 상징하는 법궤도 성전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3년 반을 통치했습니다. 즉 법궤 없이 자기가 왕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쪽짜리 왕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왕궁에 들어가면 왕으로서 마땅히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 왕권을 행사하고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윗과 주변의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었고 사울의 왕위도 탄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왕입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기에 그 왕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문제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왕위를 다윗에게 준 것, 이 갭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다윗도 보기에 좋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왕위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무엇을? 이 왕위는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지금 백성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32편의 8절부터의 주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시죠. 11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직 안 지켰어요. 미래의 일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법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언하고 있어요. 지킬진대. 즉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왕위가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들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이 신약학자들은 이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실지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뿔은 권위와 권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제우스는 이마에 뿔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뿔은 동양에서는 좋지 않은 상징이죠. 우리 도깨비가 뭐 뿔이 달렸고 이렇게 마귀들이 뿔이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뿔은 권능이기 때문에 큰 뿔을 가졌다라는 것은 큰 권능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뿔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신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강력한 왕권,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킬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왕위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뿔이 없지만 다윗에게 큰 뿔, 즉 큰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입으로 백성들 들으라고.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 132편을 끝마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초반부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였구나. 그러나 132편의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노래는 어느샌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반역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의 다윗은 없다.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나에게 큰 뿔을 주셨다. 즉 권능을 주셨고 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나와 내 후손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너희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헐벗지 않을 것이고 원수들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132편이 끝납니다. 그럼 가만히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이 시편의 노래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이것을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응당 이렇게 생각하죠. 왕정도 됐고 공적인 자리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총리의 관심사로 다 지켜보고 있고 다윗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법궤가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권위를 튼튼하게 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렇게 132편을 우리가 쭉 읽으면 처음에는 하지만 중간과 마지막으로 가면 조금 이야기가 산으로 가네. 어떻게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얼굴 두껍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다윗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신감의 출발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후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즉 나는 지켰고 내 자식은 지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선언하기를 지켰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일인데 지켰으므로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킬 것이다. 지켰으므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해하시면 다윗은 직업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잊혀진 아들, 별로 관심받지 못하던, 가문으로 따지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누가 왕을 지켜줬냐면 하나님이 왕을 지켜주셨어요. 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들어 주셨고 왕을 만들어 주시고 약속하시기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뿔,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켜야 한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고 왕이 된다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이다. 그리고 이 왕위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내릴 것이다. 너는 이 왕위가 내려갈 것인데 그 조건이 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례를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도 지키는 것이다. 다윗이 여기서 눈치를 하나 챕니다. 무슨 눈치를 챘을까요? 나를 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왕위가 길 것이다 라고 말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후손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너희의 왕위가 너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해서 가문이 좋아서 식구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줍니다. 너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조건은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눈치챌 수 있어야죠. 뭘 눈치챕니까? 나를 왕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조건도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도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언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실 것이니 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율법도 지키게 할 것이고 왕위도 영원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율법의 순종함을 우리의 자손들, 나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실 것이고 약속하셨으니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함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아니면 순서를 반대로 하나님 제가 무엇 할 것이니 무엇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실행하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조금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해서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조건을 내걸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 앞에 또 하나의 조건을 내어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이 내어건 조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 궁금하죠. 어떻게 먼저 받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민감하게 받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마음이 편안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기도할 게 뭔가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이루어 가야 이것도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일방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여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이루어가느냐, 이것까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받는지, 어떤 자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일방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제목을 받아 먼저 허락해 주시는 소원함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느냐? 이것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곧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즉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 은혜는 이 시대에 다윗에게 주신 것이지 라고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는 단순히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기도응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래. 그러면 이제 막 찾지요. 막 찾아요. 그래서 내 소원과 비슷한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몇 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내가 어느 성경을 읽든 어디 절을 읽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 나로 기도케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어떤 것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시대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의 기도나 그의 은혜나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해야 하고 내가 원해야 하고 혹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걸 캐치해낼 수 없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를 내요. 성경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 읽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읊조리고 있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붙들고 살아 숨쉬게 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성경을 좀 봐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하여 말씀이 영혼으로 나를 깨우시고 내 영혼이 말씀과 반응하여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영혼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약속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염치 없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왕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만한 권세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준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시편 132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가? 그리고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말씀을 뱉으시기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지켜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전제하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어요. 내 미래의 후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아니요. 잘 지켰사오니 내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내어 뱉을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을 주시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속상하고 이를 일로 듣지 못하고 삼으로 듣고 사로 듣는 이유는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확신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확실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영향을 얻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한 말이, 세상의 어떠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 변함없이 확실히 주시는 이 믿음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림이 없지만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누가 칭찬하면 잠깐 기분 좋았다가 누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기분 나빴다가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쉬운 말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시험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 갈 때 야 너 왜 그리고 탁 때려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 유혹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혼내려고 야 기준은 여기인데 왜 너 탁 때려서 일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에서 있고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에 있고 말씀이 밖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게 이게 감찰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니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은 죄를 지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부족할 때도 있죠. 잘할 때가 물론 더 많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부족하다고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라고 스스로도 한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거움을 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가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라도 의심 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말씀을 놓쳐서 말씀을 읽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한 지키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빨리 일어나실 수 있어요. 스스로 빠져있는 그 함정에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삐끗할 수 있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하지 못할 때에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죄와 짝하고 그곳에 있을 때라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다윗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모를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의심이 일어났다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할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성장해 가는 게 아니고요.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달아가고 다시 찾아가며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지. 이미 받았고 알고 있지만 이제 더 확실히 알아가시는 중입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까지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알아감의 기쁨 그리고 누림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주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에 품었던 소원, 젊어서 품었던 그 소원들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을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것으로 믿고 다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무엇하겠습니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리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